우리 인생은 달리기와 같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달려가느냐,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고 달려가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방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없이 빠르게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가지고 달린다, 다른 말로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달리고 있느냐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숨을 쉬고 산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심장이 뛰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의식이 없으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식물인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식물과 같다라는 말이죠. 의식이 없을 때에 살아있지만은 식물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품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품격이 결정이 됩니다. 얼마나 높은 지위, 얼마나 화려한 명예를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높은 자리를 가지고 있다 해도, 아무리 큰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의식이 없는 사람은 품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사람의 존재 상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식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의미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사회나 교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존재 상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별 수 없이 사람은 의식이 있으면 살아있는 공동체,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이 없으면 사람들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잠을 잔다는 말은 의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의식이 없으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인류대학을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식을 가졌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의식이 없으면 삐뚤어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나이가 많이 먹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있느냐. 우리는 그런 말을 가리켜서 철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토요전도를 마치고 이제 같이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하는데, 사랑이가, 우리 교회 딸 사랑이가 제자훈련 받으러 왔어요.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랑아, 너 요즘 많이 예뻐졌다? 그래, 좋아해. 그래서, 야, 너 키도 크고 요즘 많이 예뻐졌어. 또 고등학교 지금 2학년이지? 그렇대. 그래서, 야,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더니 이제 많이 이렇게 달라진 것 같아. 예뻐졌어. 그랬더니 그 사랑이가 하는 말이, 예, 제가 요즘 조금 철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요. 그래서, 얘가 말이 기특해요. 그래서, 그래? 너 철이 들어서 예뻐졌구나. 그런데 네가 철이 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니? 옛날하고 지금하고 네가 철이 들었다는 것이 뭐가 바꿔졌니? 그랬더니 아주 기가 막힌 말을 저한테 했어요. 제 설교에 아주 그냥 좋은 그러한 아주 참 의미를 주었어요. 예, 제가 철이 들어서 철이 없을 때보다 이제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안 것 같아요. 제가 철이 없을 때는 방황했거든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의식이 없으면 사람이 방황한다. 그걸 사랑이가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의식이 없으니까 방향이 없습니다. 방향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나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가
의식이 잠이 드니까 그가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가 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를 못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의식을 잃어버리니까 깊은 잠에 들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더욱이 이 요나가 받은 사명은 당시에 매우 중대한 사명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그 수도인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수르는 당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대국,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이었지만은 안타깝게도 그 아수르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부패하고 악하여서 얼마 가지 않으면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망하게 된 그 국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요나야, 너 가서 아수르에 있는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백성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 귀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 요나는 니누에로 가지 않고 지금 지도에 나온 것처럼 정뚱한 다스시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치는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그 니누의 성은 악독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홈 3장 1절에 보면은 그 니누의 성을 피성이다 그랬습니다. 요즘 발견되는 이제 그 고대 문헌들 가운데 이 니누의 성에 대한 자료들이 가끔 발견되곤 했는데 그 니누의 성이 어떤 성이었는가 그 자료들을 보니까 이 니누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에 그 정복을 하고 나서는 사람들의 혀를 뽑을 만큼 그렇게 잔인하게 보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들을 아주 세상 사람들이 치를 떨면서 생각했습니다. 잔인한 사람들. 옛날에 우리나라도 사지를 찢어 죽인다 했습니다마는 고대 문헌에 보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은 정복을 하고 나서 사지를 찢어 죽인 게 아니라 사지를 칼로 오렸다라는 그런 자료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악독하고 이렇게 참 잔인한 사람들 내가 가서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느냐. 더욱이 원수의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는 과거 722년에 이 북왕국을 쳐들어와서 완전히 북왕국을 멸망을 시켰던 그런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런 원수의 나라를 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나라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부흥될 것이다. 아니 세상에 그 원수의 나라가 부흥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요나는 그게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심판하시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큰 풍랑을 내리셨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 이제 그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이 혼비백상해가지고 살려달라고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애를 쓰고 발광을 하고 자기들이 가진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기가 막힌 것은 그런 난리 속에서 배 밑창에 가봤더니 배 밑창에 깊은 곳에서 요나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그 선장이 이 요나를 깨우면서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문제가 복잡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런 상태에서 어찌 잠을 자고 있습니까? 일어나 하나님께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요청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요나를 다시 깨우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요나가 잠을 자는 이 잠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물론 잠에 대해서 시편 127편에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긍정적인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을 보면 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편 13편 3절에서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잠은 죽음을 가져오는 잠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죽음과 잠이 매우 흡사한 점이 있습니다. 의식을 잃어버린 점에 있어서 흡사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도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것은 죽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잠언에 보면은, 잠언 6장 9절 11절에 보면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곤사같이 이리라. 게으른 사람들은, 잠을 좋아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들은 빈궁이 찾아온다, 곤핍이 찾아온다. 그렇습니다. 잠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잠언 20장 13절에서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잠은 시험을 받게 되는 잠이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희가 왜 시험에 드느냐? 잠을 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시기가 시험의 시련, 시련의 시기, 시험의 시기인데 깰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잠이라는 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다. 특별히요, 예배 시간에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잠을 자면은요,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걸려드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이요, 저는 이제 예배 시간에 잠을 자는 분들을 이해를 합니다. 왜 잠을 자는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 설교가 은혜가 없어서 잠을 자기도 하겠지만은, 제 설교가 얼마나 참 듣기가 좋으면은 그 소리를 듣고 주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는 합니다. 또 피곤하시다가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참 앉아 있으면 편안한 마음 잠이 오지요. 근데 이 잠이라는 것이 습관적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것이 참 습관적으로 잠이 오는데, 충청도의 어느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잠을 자는 한 청년이 있었답니다. 앞에 있는 할머니가 설교를 들으실 때 열심히 초롱초롱 눈으로 들으시는데, 그 옆에 있는 청년은 오기만 하면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견디다 못해서 그랬답니다. 할머니, 그 옆에 있는 청년 좀 깨워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글쎄요, 제가 재웠나요? 재운 사람이 깨워야지요. 그랬다. 그런데도 그 청년이 그 다음 주에 또 졸고 있었답니다. 제가 한번 했는데요, 졸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견디다 못해서 청년에게, 청년 일어나시오. 왜 자꾸 졸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눈을 뜨고, 목사님,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잠깐 눈을 감았다가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하는 말이 과간입니다. 제가 잠깐 천국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한 방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도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답니다. 청년, 나 지금 잠깐 천국에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너 왔다 갔다 한 말 없던데? 그랬다. 웃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눈 감고 계신 분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저래요. 이 잠이라는 것은요, 의식을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졸면 안 됩니다. 자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하늘 가족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깨어 말씀을 사모하시고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을 자면요, 요나같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우리가 잠을 자면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그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방향상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쁘게는 살아요. 열심히는 살아요.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오늘 현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고 있습니다. 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의식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목적입니다. 이 의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마리아는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청천벼락과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라. 애를 낳으리라.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의식이기 때문에, 깨어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은혜대로 순종하겠다라는 말씀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축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의식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평안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왕자의 자리를 과감하게 내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입술이 둔하였지만은 모세는 말을 잘 못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바로 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외치고 또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을 자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요나를 보니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큰 바람이 바다 위에 내리고 풍랑이 일어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요나 한 사람이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요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배가 말이죠, 쪼개질 정도가 되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자니까 요나는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잠입니다. 잠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한없이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러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 의식 있으면 산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 때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고 의식이 있으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아멘 안 하는 것도 의식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정신을 다른 데 두고 있으니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많은 풍파와 어려운 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믿음이 있고 의식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이 위기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지만은 따라합시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의식이 있으면, 믿음이 있고 의식이 있으면, 사명이 있으면 1000명이 엎드러지고 10,000명이 엎드려져도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의식을 잃어버리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나의 문제 속에서 어떤 문제가 옵니까? 의식을 잃어버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영적인 잠을 자니까 세상 사람들의 비난거리, 조롱거리가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누가 지금 할 말입니까? 이게 지금 선지자가 할 말입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할 말입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할 말을 세상 사람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세상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조롱거리가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참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오늘날 세상에 많은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조금만 잘못해도요,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난리가 납니다. 한편으로는 기분도 나쁘고 화도 나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인들이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믿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하늘교회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붕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문난 교회는 붕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교회는요, 붕이 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속에서도 각처의 소문이 나므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이름이 좋으면 뭐합니까? 죽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사대 교회와 같이 죽은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교회. 주님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나서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우리 시하늘교회, 그래서 각처에 소문이 나는 비난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고 각처에 소문나는 우리 시하늘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하늘교회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 부흥됩니다.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적극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요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는 가야 된다. 복음을 들고 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복음은 왜 전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다른 이유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너가 가야 되느냐? 너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내가 그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 가운데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2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 가야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기 싫어요. 전도는 어려워요. 전도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바빠요. 힘들어요. 그래도 가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가야 됩니까? 복음의 영광 때문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축복 때문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쳐서 외치라고 하십니다. 왜 가야 됩니까? 복음의 영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이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고, 그리고 그 영광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끝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The Greatest Commandment라고 말합니다. 대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간절한 대사명.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럴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축복을 줄 것이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신 영광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이 배경을 가지고 나온 단어입니다. 전쟁.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사진과 같이 전쟁 용어입니다. 복음. 이 전쟁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피비린 나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남정네들은 다 전쟁에 갔습니다. 아버지도 갔고 형제도 갔고 아들도 갔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참으로 이 피비린나게 싸우는 싸움은 왜 싸웁니까? 나라를, 국가를, 또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남정네들을 다 보내놓고 여자들이 또 아이들이 이제 그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될까? 이길까? 질 것인가? 지면은 온 나라가 이제 포로로 붙잡혀가고 우리 가정도 없습니다. 다 망하게 됩니다. 제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온 식구들이 이제 모여서 그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승리를 거두면은 우리 온 가족들이 행복을 찾을 것입니다. 나라가 평안해질 것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외칩니다. 전령이 나타났다. 전령이 나타났다. 그 전령은 무엇입니까? 전쟁터에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군사입니다. 전령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그동안에 마음을 졸이었던 모든 동네 사람들이 동네 오기에 나와서 전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만큼 전령이 달려오는데 새까만 천고같이 달려오는 그 전령과 함께 먼지를 일으키고 달려오는 그 전령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전령이 언덕을 올라올 때는 보이지만 내려갈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무슨 소식이 올 것인가? 드디어 그 전령이 동네에 오기에 가까이 오더니만은 그 전령이 입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살았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유한겔로입니다. 우리가 이겼다! 이제는 우리는 산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듣는 동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소식이 없었으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소식, 그 기쁜 소식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지금까지 조마조마하게 가슴 졸이고 살았던 그 동네 사람들이 가슴을 펴고 이제 기쁨을 회복하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았다, 승리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요나서를 지금 여러 번 또 설교도 했습니다. 지난 수련회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볼 때마다 요나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참 한심한 사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나를 생각할 때마다 요나를 생각해.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참 나 같은 사람이다. 나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잠자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나다.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우리가 찬송을 수없이 불렀습니다.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 그 찬송 부를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제가 그냥 일어나서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회를 하면서요, 하나님 왜 나를 아골골짝 빈들으로 가야 합니까? 좀 좋은 목회지 보내주시지 않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요나가 내가 여기 있구나.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요나와 같은 나 같은 사람.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왜 요나를 부르셨을까?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복음의 귀한 이 영광과 축복을 우리는 이제 살았다 이겼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그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하는 요나가 이긴 것입니다. 요나가 축복받은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높이 들려 쓰이는 귀한 선지자로 승리한 것입니다. 잠잤던 요나가 일어나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요나라는 이름이, 여러분 성경책에 그 요나라는 이름이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복음의 영광스러운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그 요나의 귀한 영광스러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요나서라는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의 축복이 바로 이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복음 전하는 자의 축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져가는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갖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거래를 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축복과 영광이 전하는 자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느냐, 그것이 다음 문제고, 내가 전하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요나와 같은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의 그 귀한 축복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에 우리 시안을 가족 모두가 이 영광을, 이 축복을 누리는,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의 아버지,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윌리엄 캐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다가 깰 때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일어나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깨어나고 우리 교회가 깨어나서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참으로 세상을 깨우는 그런 귀한 축복과 영광을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일어나 가서 전합시다. 어려워도 전합시다. 마음에 안 들어도 전합시다. 힘들어도 전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잠자는 우리 영혼을 깨우고 우리 교회가 깨어나기 위해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깨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우리 시한울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년 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5일 동안만 같이 기도하자고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5일 동안.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우리 이번에 한번 같이 합심해서 같이 깨어 새벽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참으로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의 그 귀한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우리 시한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시도하는 우리 시한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잠자고 있는 요나와 같은 불순종한 요나와 같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잠자고 있는 요나와 같은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복음의 귀한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 시대에 참으로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어나 가서 선포하고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시한울교회, 우리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이번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